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으로 넘어가서 5절까지 제가 낭독하고, 오늘 설교는 이경돈 목사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선생님 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우리 교회 강단에 올라오게 됐는데 계속 떨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살피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뭐 PPT가 있고 이런데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고민의 결과로 이제 어저께 제 아들이랑 나눈 대화로 설교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라는 걸 저희 첫째가 8살이거든요. 그 8살 친구한테 알려주었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그 성경 목록가를 노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부르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아빠, 사도행전이 사복음서 바로 뒤에 있네요? 라고 말이죠. 이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 본문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본문이 어디였나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세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지상명령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암송도 다 해서 뭐 다시 그걸 확인하지 않아도 암송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일로 시작되는 게 사실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폈던 지난주에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28장 마지막 문장이 뭐로 끝이 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비록 가지고 계신 인성,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포함한 사람됨으로는 승천하시지만 신성,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계속적으로 이뤄가시는 일들이 펼쳐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거기 사도행전에서 그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제자 삼으라 하셨던 그 명령을 어찌 이뤄가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사도행전 1장부터 하셨어야죠. 왜 사도행전 15장까지 가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유독 또 선명하게 그 마태복음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연결될 만한 지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서 바로 이 15장으로 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몸된 교회로 하여금 원하시는 자를 제자 삼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게 되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또 기대와 열의를 갖게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시작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날로부터 며칠 후에인 걸까요? 어떤 날로부터 수일 후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기준으로 며칠 후에인 거죠? 그걸 보려면 당연히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잘 알아야겠죠? 사도행전 15장의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날들로부터 며칠 후에가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배경 화면으로 띄웠던 건데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치시면 이 그림이 떠요. 이제 어떻게 회의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그죠? 아주 예리합니다. 뭔가 주장하는 것 같고 뭔가 설교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제 회의 장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린 거거든요. 이게 누가 그린 거냐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과연 라파엘로가 이 사도행전 15장을 배경으로 그린 걸까요? 사실은 제목이 이러합니다. 성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는 장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라울이가 잘 본 거예요. 뭔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 장면 같진 않아 보이는 어떤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5장을 그린 뭐 숱한 명화들이 위키나 이런 데 찾아보면 한 2점 정도 있다는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의 그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제 무명의 뭐라고요? 이건 그죠? 뭔가 회의하는 것 같죠? 예, 좋아요. 라울이 아주 오늘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있어서 좋아요. 예, 뭔가 회의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과연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디로부터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답니다. 어디로요? 안디옥이라는 데로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하고 있던 곳이 안디옥이라는 장소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지도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걸 설명하려면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숱한 지명들이 나와서 제가 오늘 PPT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지도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조금 확대해 보면 여러분 유대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은 저기 있거든요. 근데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왔답니다. 보시면 위도가 안디옥이 더 위잖아요. 근데 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인식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로부터는 무조건 어떤 지역으로든지 간에 내려가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근데 이쯤 하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게 예루살렘 교회 회의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15장이 있기 전에 사실은 먼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돌아다닙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이렇게 말이죠.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예요. 이제 구부로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섬을 통해서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오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4장, 13장, 14장 어간에 있는 전도 여행입니다. 이걸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이미. 와서 안디옥에 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아까 전처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성도님들이랑 이제 숱하게 좀 보게 될 지도는 사실은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는 일이 이 전도 여행의 시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싸우는 일이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바울과 바나바 정도면 다툼 같은 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름지기 뭐 이렇게 조선왕조 실록을 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정사는 이렇게 드러낼 만한 걸 드러내지 이렇게 부끄러운 건 안 적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행전은 사도들 가운데에도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내내가 다투어서 갈라서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서 오늘 방금 봤던 15장 1절에서부터도 교회 회의가 시작되어지는 일은 분쟁으로부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나는 분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도님들이 보시는 성경 본문 안에 저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장면들 지명들 말입니다. 근데 저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한다고 하고 나서 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뭐라고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교회 회의도 오늘 본문도 다툼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회의도 열리기 전에 그 안에 어떤 변론과 다툼이 있었던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장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가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던 때 아직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도 전에 예루살렘 안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없지 않아요. 있는데 이 일들을 처리해 가고 하나 된 교회로 모여 있으면서 그 일들을 소화해 가는 일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현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직후에 세워지고 있던 교회에도 이미 있었던 걸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5장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교회의 전성을 받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그 사람들과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안디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내보자 라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페니키아죠.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여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안디옥에서부터 유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면서 사마리아도 지나고 페니키아도 지나면서 전할 것들을 전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에도 이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일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요. 성도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게 마땅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만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있었던 걸 보는 겁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교회 회의가 열리거든요. 제일 먼저 발언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발언을 하거든요. 7절부터 11절까지 발언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보다 훨씬 앞에 있었던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자기가 막 목도했던 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걸 봤던 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도 일어나서 자기들이 안디옥에서 확인했던 것도 간증하는 겁니다.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는 건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고 나서 말을 마치자 그 다음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야고보는 누굴까요? 장로님일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이 이 교회 회의의 주최자로 있으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이분은 경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장로님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러분, 이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서 베드로가 얘기했잖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베드로를 얘기하고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모스서를 인용합니다. 구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앞서서 베드로가 또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던 대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들이 주어질 것이 구약에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침표를 찍는 거죠. 교회 회의에. 경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으로도 이 일을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요. 내 의견에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편지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편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얘기해 주자. 이걸 이제 보통 우음목피라고 목사들이 이렇게 두음으로 외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서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이게 규례의 전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편지의 주요 내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하는 어떤 주장이 있을지 모르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는 걸 우리가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복음의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해서 이제 보내자고 하는데 그 근거가 왜냐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그 글에 대체할 만한 편지를 적어 보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까지 22절부터 35절까지 적어보낸 편지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주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그 편지를 들고 돌아간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되어집니다. 그게 3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며칠 후에 여러분 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이 중심인지 지금 제가 띄워드렸는데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요. 그러니까 어디 새로운 데로 가자가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방문했던 그 도시에 우리가 받은 이 편지, 예루살렘의 공회의 결과로 받은 이 편지의 내용을 동일하게 다시 전해주자라고 생각해서 그 여정을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싸우게 된 이제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저기 조금 보시면 안디옥에서 다르게 나와 있는 여정이 하나 있습니다. 섬으로 가는 여정. 그걸 바나바는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띄워드리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바울이 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게 누구죠? 마가예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고 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갈라선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지나고 나서 바나바 일행의 내용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내 바울 일행의 전도 여행만 다시 계속 반복돼요. 계속 나오고 그 여정을 누가가 따라가면서 기록하죠. 그러니까 바나바 일행이 그다음부터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정말 심히 다투었나 봅니다. 정말 심히 다투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서 보면 바나바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야 정말 의가 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생각해야 될 건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 다툼의 핵심이 됐던 인물이 누굽니까? 마가잖아요. 근데 이 마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 죽기 거의 직전에, 죽기 이르렀을 때 보낸 편지의 끄트머리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누가만 내 곁에 있어. 마가를 꼭 데리고 와줘, 디모데야. 이 사람이 내 일에 유익하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싸웠다고 해도 완전히 의가상에서 이제 완전히 쟨 이단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진 않습니다. 다른 흐름에서 전도여행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고 하나된 교회 안에 있었던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등장하진 않지만 말입니다. 의가 얼마나 상했을까요? 사실 뭐 이제 이 당시에 교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 지금 이 지상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의가 얼마나 많이 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교회 밖으로 내칠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게 없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갈라서서 이렇게 가서 그 밤빌리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1차 전도여행 갈 때 구브로에서 가서 밤빌리아로 갔는데 거기 보면 산맥이 하나 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주석 중에 보면 그 산맥이 너무 커서 마가가 이제 압도당해서 그걸 넘어서 내륙으로 갈 생각을 못하여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다니면서 이제 지금 파란색 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바울 일행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늘 16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그 여정 가운데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알고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사역 후배를 만납니다. 디모데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여러분 제가 대지로 선정했던, 그러니까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해소되는 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갔나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세워져 갔고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그 교회 현실대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성도님들과 제가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정말 지난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워져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쉽게 여겨지실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16장으로 넘어와 보면 디모데에게 행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출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지명도 중요합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저희가 아까 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점입니다. 디모데가 그 더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어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전도여행을 데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함께 가려고 하는데 여기 3절에 보시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 눈치를 보는 거구나,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를 주는 거구나.
아까 전에 그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할례는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랑 너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디모데랑 똑같이 바울이 동일하게 아꼈던 디도에게는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할례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 바울과 함께 있는 헬라인 그리스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 후배 사역자에게 할례를 가지고 다르게 대우하는 바울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는 바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그 전에 그 유대인 랍비 밑에서 가말리엘 문화의 소생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그에게 할례라는 게 평생 얼마나 큰 것이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식을 행하는 거죠. 이제 할례, 어린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신체 일부를 잘라서 그걸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의식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식이 유대인 출신이었던 바울에게도 얼마나 평생 큰 일이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적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마주한 바울, 그래서 회심하여서 사도 중에 하나로 부름받게 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 평생에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할례,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라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 같지 않으세요? 새로 지으심을 받다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성경 안에 이 구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외우시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뭘까를 생각할 때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이제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대체 뭘까? 가늠이 잘 안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근데 글만으로, 문법만으로, 적혀져 있는 글의 구조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 하나를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전치사가 뭘까요? 영어로 따지면 in이겠죠? in이요. 이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I believe Jesus라고 하나요? 아니요. I believe in Jesus 라고 이야기해요. I believe in Him. 그러니까 in을 쓴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얘기할 때 그냥 전치사 없이 쓰질 않고 이 in을 갖다 쓴다고요. 믿음에 연결되는 전치사인 거예요. 지금 이 in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인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 선배인 어거스틴은 이 believe in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believe in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는 건 그런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 그걸 지금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이 디모데와 디도를 대하는 것으로부터 성도님들과 제가 확인하게 되는 바,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할례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긴 구절이거든요. 이런 구절이 존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래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 오늘 제목으로도 삼은 이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규례를 생각할 때 아까 전에 지나가듯 말씀드렸지만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는 게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규례일까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규례는 그것 이상입니다. 자, 규례라는 단어가 애초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제가 가져왔는데 어떤 규례, 어떤 레일까요? 법, 규례, 법식, 레입니다. 사례 이런 거 할 때도 레를 쓰거든요. 규범, 규칙 할 때 규를 쓰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어 원어로는 저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걸 읽으면 옆에 있는 영어처럼 읽습니다. 도그마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교의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 교단에선 더욱더 교의라는 단어를 애용하죠. 제가 있는 합신교단은 이걸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교의가 훨씬 더 선호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라는 단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규례학인 거죠. 교의학이라고 하면. 근데 이 규례요. 국어사전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정한 규칙과 정하여진 관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짓게 되냐면 아까 전에 나왔던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시지만 그것 이상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걸 이제 사자성어로 줄이면 뭡니까? 이신칭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지금 이 규례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규례를 지킨다는 건 뭐겠습니까? 행하는 것만이 여기에 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상 멀리하라는 거, 뭐 목매어 죽인 거 멀리하라는 거, 피 멀리하라는 거, 음행 멀리하라는 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만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게 된다, 감격하게 된다 라는 그 내용,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까지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실천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게 함께 되고 선행됩니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없이 뭔가 도덕적으로 뭘 지키는 데 급급한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가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닌 겁니다. 그걸 성도님과 제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자, 여기까지 이르고 나면 성도님들과 제가 그래,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지키게 되는 걸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게 되는 걸까? 라는 이 어떻게의 문제는 설교로도 하면 안 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맡겨놔야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방법을 안 일러주신 것처럼 인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에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이 사도행전이랑 연결되어 있는 복음서 한 군데로 올라가서 이 하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럼 누가가 뭐도 적었죠? 누가복음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한 저자가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한 수신인에게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으로 가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을 할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해서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한글 번역으로만 봐선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하우가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 중에 조금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한 성경 하나가 NASB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이 구절을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집중하고자 하는 건 이 표현입니다. 알고 있는 바요. 알고 있는 바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have been taugh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NASB에 가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orally instructed in. 말로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번역하자면 조금 직역해서 번역하자면 이는 각하가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배운 바? 말로 배운 바. 이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어가 카테케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뭐가 연유되어지냐면 카테키즘, 요리문답, 문답,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배운 바가 이 누가복음을 받기 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미 배움의 수단으로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누가를 통해서 글로 전해지기 전에 누군가 데오빌로 각하 곁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뭘 일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 뭔가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누가는 거기에 더해서 글로 적어서 그걸 더 확실하게 하고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어 전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행되어졌던 건 뭐라고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도 성도들을 교육하는 일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요리문답이 있었다고요. 묻고 답하는 방식이요. 여러분들 이 묻고 답하는 방식이 지루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실 게 아니라고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여러분. 어저께 저희 아들이 차나가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지금까지 임경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목사님 설교를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질문을 평성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물어볼 게 있어요예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얘기했죠. 얘기해보라고. 그때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자기 뜻에 맞추시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걸 들었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유의지요. 초등학교 1학년도 자유의지를 질문합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여기서 빨리 끝내야 돼서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주 근데 간명하게 최대한 전달해 주려고 했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면 제가 오늘 오지 않았겠죠. 네, 왔습니다. 그러니까
납득되고 같이 이해하는 데 이르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본 아리우스주의를 묻기도 하고요. 진짜로요. 뭐 가진 걸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볼 때 답하는 방식으로 지금 저희 집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린이 교리문답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금 알려드리고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교리 따라 성경 암송이에요, 여러분. 다우리 교회만 하는 것 같으시죠? 제가 영상 보여드릴 수 있어요. 차나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그 문답 동일한 걸 외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책이 있거든요. 꼬꼬마 교리문답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교리문답이 정확하게 지금 아이들이 외우고 있는 교리문답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문답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에 있는 한 교단이 CREC라는 교단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교육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단과 같은 맥으로 문답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읽어가게 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그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내용은 뭐 사실은 동일하니까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는데 몇 문답까지 있냐면 129문답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답이 길다라고만 얘기하실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설교의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를 기대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작성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좋은 걸 작성해 놓고 이야 완성됐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뭐냐면 하이델베르크가 속해 있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가 팔츠라는 도인데, 그 도에 교회법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법에 뭐가 있냐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요리문답 만들어 놓고 우린 이거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다 법으로 명시해 놨다고요. 어떻게 써야 됐냐면 낭독해야 됐고요. 요약해서 낭독도 해야 됐고요. 설교도 해야 됐고요. 생활 중에 시시때때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특히 설교는 오후 예배, 그 당시에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저녁 예배 무조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한 해를 53주로 보고 129문답을 그렇게 나눠 놨거든요. 그 나눠놓은 그 주차의 내용을 설교해야 했습니다. 오후 예배는 다른 본문으로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적용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걸 그냥 갖고 가는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던 걸 성도님들과 제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규례는 반복적으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지켜져 가게 하십니다. 문답을 통해서 규례를 지켜가도록 하십니다. 수단이 주어져 있습니다.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바라긴 성도님들과 제가 이 내용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뿐만 아니라 활용에 있어서도 선하게 사용되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신앙 선배들과 동일하게 잘 사용해서 복된 유익을 담뿍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요리문답을 배운다고 라는 일종의 어떤 자기의라든지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 우위에 있다는 걸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잘 알아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며 그 감사와 감격을 또한 삶에 자연스럽게 담아내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수단이 아이들의 교리 따라 성경 암송, 그리고 어른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셔서 영원전에 자기 자녀 삼기로 정하신 자들을 신실하게도 자녀 삼아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도상의 그 길에 성도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규례를 허락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대를 이어 전수되게 하시며 그리 교회가 서가도록 하심을 마주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 성경을 통하여 본 목적과 방식으로 인도함 받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로 자원하여 정해진 규례를 기꺼이 지켜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